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주일하고 좀 바뀐 게 있나요? 네, 앞에 세워져 있는 막대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네, 지난 주일날 부산시에서 수도권과 함께했던 2.5단계를 2단계로 낮추어서 여러분 앞에 파란색, 노란색 자리 표시되어져 있는 2단계의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60명이 아니라 이제 본당에는 120명까지 앉을 수가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은 아마 9시 50분 예배하고 11시 예배 두 번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20명, 그 다음에 평강홀에 30명, 그 밑에도 한 10여 명 해서 한꺼번에 거의 200명 조금 못 되는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기간들을 좀 또 어디 또 선교센터 기숙형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또 터져서 기독교가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88장 찬송가 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풍성이며 전한 저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때가 악합니다. 때가 어둡습니다. 때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가 정금같이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닮아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들여서 있는 자리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가족은 해야 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 한 해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에 있는 선교 대안학교로 인하여서 다시금 500명대로 올라가고 또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의 지탄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낙도지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또 선교사님들 힘든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느끈히 견디고 이겨 주께 영광을 올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놓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닮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시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덕을 끼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저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혜 강선을 베풀어 주시며 해결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명들이 또 확진자의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소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장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들과 또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해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려거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로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산제물로 또는 산제사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체에 있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산 예배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구별되며 거룩하며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본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가족을 뚫지는 못하옵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름다운 덕들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2021년 코로나 2년 차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며 사업과 물질 때문에 힘든 자에게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끈히 이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갗으로 오감으로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전에 있는 모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확진자들이 계속하여 번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소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과 또한 치료제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종식되는 선언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농어촌교회, 낙도오지교회, 미자립교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 자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들이 허물어지거나 또한 폐쇄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99쪽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서론이지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서론을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한 도표로서 설명을 좀 제일 먼저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라고 도표를 넣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1장 이제 9절부터 첫 번째 환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도 도표는 계속해서 조금 놔두고 저희가 계속하여 전체의 숲을 보고 또 안에 있는 나무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까만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제일 큰 등치들입니다. 서론이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이라 하면 이 책을 쓴 목적, 이유, 누가 썼는가, 누가 읽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4가지의 환상이 나오지요. 제 첫 번째가 7 촛대, 두 번째가 인나팔 대접, 세 번째가 큰성 바벨론, 네 번째가 새 예루살렘 하며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로 거의 전체가 본론입니다. 서론 짧고요. 결론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 환상으로 4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내용으로 계시록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번에 2번 보시죠.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 1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여기에 3가지 질문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본다고요? 책의 제목은 무엇이며, 둘째, 책의 저자는 누구이며 독자는 누구인가? 셋째, 책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책을 보면 서론 부분이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또는 누가 누구에게 쓸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통 첫 서론이나 아니면 결론 부분에는 반드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제 제일 먼저 책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는 책의 표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형태가 뭐였다고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책을 제본해서 잘 가지고 있지만 인쇄술 때문에 있지만 옛날엔 전부 다 이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접혀 있었죠. 보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무였고요. 또 하나는 양껍질 안에 해서 양피지라고 불리웠던 그 안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돌돌돌돌돌돌 말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표지를 쓸 수가 없어요. 둥그름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펴봐야 안에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주로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제목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불리우는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내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나 보여주다. 헬라어 원뜻이요. 그럼 나타나 보여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었다 할 때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준 것 또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에 들려준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계시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걸리냐 하면 성경이 66권으로 계시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이 장로교 표준 문서를 위배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시의 완전성을 믿지 아니하는 쪽은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외경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외경 말고 위경, 가짜로 쓴 거지만 성경에 가깝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계시를 받죠? 현재 21세기에 계시를 누가 받죠? 교황이 받습니다. 교황이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계시의 완결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황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합니다. 교황의 뜻. 그래서 교황을 누구 수제자라고 하죠? 누구 수제자인가요? 베드로요. 베드로. 그래서 성당에 성당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쇠로 만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성당 제일 꼭대기에 보면 무슨 짐승의 모양이 하나 있어요. 짐승의 모양. 못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저기 남산 성당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성당에 보면 제일 끝에 위에 천장에 보면 닭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닭 한 마리. 그것은 이 베드로의 후손을 따라 세워진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을 우리는 그 앞에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반석을 보는데 그들은 반석이 이 게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을 썼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의 후손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라인이 교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을 무오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류가 없고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 교황이 허락만 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바티칸에서 크게 하나 한 거 있죠. 뭘 허락을 했죠? 우리나라에 제사요.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문화 때문에 제사가 이게 포교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교황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성경하고 완전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 있죠. 얼마 전에는 이 아르헨티나의 주교가 동성연애자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연애자라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파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동성연애를 허용한다라고 교황청에서 명을 내려서 그 사람이 남자와 같이 부부로 서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주교가. 그러니까 교황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을 해야지 교황의 계시다 또는 누구의 계시다,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에 이제 위배되거나 또는 성경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계시받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었거나 들려주었거나 또는 어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계시받았다는 말을 쓰지 말고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고, 계시는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교육 받을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알고 있지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계시라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성경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쓰지 사도 요한의 계시다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쓰고 있지만 나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제목을 딱 정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3번,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주일날 제가 성경 읽을 때 하는 말이 멘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되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목사님들마다 조금 신학적이나 또는 생각하는 바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쓸 때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이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또한 말씀이 움직이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독문을 하든 또는 시편 기도문을 읽든 또는 말씀을 할 때 목사가 다 읽지 않고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을 하거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게 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 안에는 우리 입술로서 말씀을 내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에 다른 타 교회들은 요새 교독문을 잘 안 해요. 교독문을 잘 안 하지만 저는 예배적으로 보면 교독문이 더 옳다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봉독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읽는 게 아니라 교독하는 게 예배에 더 합당하다라고 여기며, 또한 말씀이 짧을 경우에는 한두 번을 읽든지 교독을 하든지 함께 읽든지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봐서 함께 읽는 겁니다. 자기 읽기 싫어가지고 한 절 읽으세요가 아니고요.
함께 예배 안에 말씀의 교제를 서로 나누며 우리 입술이 복되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삶이 복되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3번 책의 저자와 독자입니다. 1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며 서신 인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면서 현재, 과거, 미래에도 존재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말 나오죠. 일곱 영.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 완전한 영은 성령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스가랴 4장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일곱 등잔이 나오며 일곱 등불이 나와요. 일곱 등불. 그리고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 4장 6절, 일곱 등잔이 곧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어를 뜻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스가랴 4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일곱 영을 오늘 어떻게 해요?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을 뜻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5절에서 그냥 분명하게 딱 밝히죠. 그래서 이 계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혼자의 계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사는 어떻다고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거의 바울 서신서에 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 평강으로 마친다고 옛날 에베소서나 어떤 다른 그런 서신서를 봐도 다 나오지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단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구약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앞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쓰는 헤세드라고 불리는 은혜라는 말이 잘 등장을 안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볼 때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근데 헤세드를 은혜라고 쓰지 않고 인애라는 말을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헤세드라는 말을 그냥 대어놓고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카리스를 그냥 은혜라는 단어로 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을 인정합니다, 신약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소서라는 말들을 쓰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구약적인 축복과 신약적인 축복을 함께 어우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약적 인사이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약적 표현이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신구약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문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신구약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주 성경적인 근거에서 인사를 하는 말들이지요. 2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지식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지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올해 표로 가지고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다 라는 말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보니까 죄에서 해방하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능력과 영광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찬송을 지금 부르는 거죠.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찬양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깨닫게 될 때 감동받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흥얼거리는 찬송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됩니다. 3번,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즉 계시록의 독자들, 누가 이 글을 읽는가, 누가 이 메시지를 받는가. 계시록 1장 4절에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아까 7이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라고 했죠. 7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되는 수가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여서 7 교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 외에도 7 교회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다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다 빼고 7가지를 넣은 건 책망받는 교회, 책망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7개만 있지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며 이방을 대표하는 숫자이다 보니까 7개 교회를 선별해서 넣어서 아까 7영이 완전한 영이라면 7 교회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말로서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은 지금 21세기의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장전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한국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4번 계시록의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가 이제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그러면 세 번째가 그러면 주제가 뭐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4번의 1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을 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이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도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둘러섰다 그랬고요.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도 되었겠지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사람들이 짐을 쌌고요. 성막으로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쉬어가는, 그래서 200만이 은나팔 2개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가다가 구름이 내려앉는 걸 보면 야 여기서 쉬는가 보다 하고 섰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아 이제 짐 싸야 되나 보나 하고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 이러면서 그 구름이 이 성막을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이게 다 구름으로 묘사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인자가 뭐죠? 인자. 네, 우리 뭐 최인자, 조인자, 김인자 그런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온다. 메시아를 구름 타고 올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라는 뜻으로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천사가 나타나 약속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손자국에는 못자국이 있다 없다? 있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다 없다? 있어야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제자들이 만졌잖아요. 직접 도마가. 그래서 네가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림하신 예수님의 반드시 손자국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한 사람은 다 손바닥과 옆구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면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어 정상적인 죄 없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자국과 못자국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2번,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건 지난번 처음 서론할 때 이야기 들었죠?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V-Day, D-Day라고 했죠. D-Day.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은 완전한 승리다 해서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D-Day에서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천년왕국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은 결박된 상태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죄의 문제를 우리들은 해결을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세상에는 죄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다 척결된 것은 아니며, 그러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 가운데 있고 의로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는 초림이고 아직은 재림입니다. 이미 초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재림까지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시점입니다.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완전히 세워지는, 죄와 구원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때 일어날 일을 계시록 1장 7절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이를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를 찌는 자들이란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심판하는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세상의 애통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릴 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커서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애통을 하게 되어지고, 저들은 멸망의 애통을 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저들은 피눈물을 흘릴지 모르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그 두 가지의 눈물, 저들은 애곡, 우리는 애통함이 있겠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애곡도 동시에 있을 것이요. 이 구절은 스가랴 12장을 기초로 합니다.
스가랴 12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사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7절의 내용은 그냥 1장 7절이 아니고요, 스가랴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계시록을, 구약을 잘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애통과 애곡이 그대로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장자를 잃은 애통이요, 장자를 잃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애통이요, 애곡이요, 그들에겐 통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장자의 재앙은 아들 하나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아들 하나가 아니라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니 누구 한 사람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그 심판의 자리가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가 뭐냐 하면 이 사울 왕이 죽었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처럼 전부 다 사체들이, 시체들이 둥그러져 있고 쌓여져 있는 상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남편이 나가 죽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제정신 아닌 상태로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애통,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요청을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바위가 와가지고 나를 좀 짓눌러라.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그게 내가 더 낫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날에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통곡을, 신자들은 회개의 애통을 흘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을 대상은 구원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이 책을 누가 읽는다고요? 교회가 읽는다고요. 이 책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까요? 읽지 않죠. 이 책은 읽을 독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멸망할 거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읽으면 겁이 난다, 계시록을 읽으면 두렵다, 계시록을 읽으면 막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향한 말씀인지 잘 모를 때, 그때는 부분만 읽으면 심판의 요소가 환상을 통하여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 때문에 와 이거 내가 읽으면 내가 이런 심판을 받는 건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두려운 건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완전한 나라가 임한다, 완전한 교회가 임한다,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부활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얘기하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주의 길에 걷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더 쓰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애틋한 마음들이 더 생겨야 하겠지요. 2번, 그래서 서론의 결어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 마지막 오메가는 헬라어 자음의 마지막 끝,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벳의 처음이고 마지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글자의 모든 거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시작의 끝, 시작과 끝, 구원의 시작과 끝,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다.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늘의 땅과 모든 곳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어디서부터 시작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역사가, 그죠? 앞으로 될 일이니까. 여기에 처음과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단어까지 다 내가 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에 3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시는 원수들에 대한 영역까지 절대 통치권과 통제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계시의 내용을 잘 청취, 내가 잘 듣고요, 읽고요, 지키는 자 되어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다. 그러니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특별 계시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한 사시사철의 모든 연한들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1년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 복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복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 복됩니다. 그것을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복이 뭐 올해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많이 하고 집을 조금 더 넓히기도 하고 적금도 타기도 하고 내 재산의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 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올해 많이 채워서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가질 수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복 말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믿는 사람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려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